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주보의 4장으로 나갔는데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완벽해서 질병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육체로 건강하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다음 이 완벽함이 깨어졌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나마 자연 환경이 좋아 장수하였습니다. 969세,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들을 살았죠. 그러나 노아 홍수로 인하여 지구의 자연 환경이 파괴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각종 질병이 창궐하여 인간은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물론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질병을 치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 땅에서 질병을 몰아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질병을 완전히 치유하는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법칙을 깨닫는 것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 질서 가운데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만유인류의 법칙 없는 게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 때에 이미 정해놓으신 법칙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교만이었는데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자신들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발달한 지혜가 오히려 인류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인간만을 위한 삶을 추구함으로 환경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기후 변화는 결국 인류의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잖아요.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어떤 비극적인 전망에 의하면 6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지구의 멸망이다라고 하는 이 화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세대에 다가올 수도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지요.
질병의 문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들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행복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분야에 미치는 광범위한 약속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인간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한 번씩 다 질병에 고통 당해 보셨잖아요. 그 질병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행복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면서 행복하길 원하셨던 그 행복에 대한 약속은 이 육체의 건강까지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질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는 질병이라는 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질병이 없이 모든 이가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대해서 그럴 때 질병이 없잖아요.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 가운데 질병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질병이 없다, 이 얘기는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들어온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미래의 하나님을 앞당겨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래의 천국을 앞당겨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에덴이었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보면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존재. 아멘입니까? 아이 목사님, 근데 나 아파 죽겠는데요. 원래 하나님은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사람들 안에, 인류 안에 죄가 들어, 내가 죄를 지었다,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 보편적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온 거죠. 그런데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잖아요.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보혈의 은총은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 보혈의 은총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이 영혼의 구원에만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보혈의 은총은,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 육,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도요, 예수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대부분 뭐라 그러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질병을 고치셨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질병이 없게 창조하셨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병 없는 삶을 살 거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총을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말하고요, 나으리라. 아멘입니다. 말씀은 그런데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한 간증은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처음 경험했던 것이 축농증이 낫는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처음 믿는 믿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토요일 학생회 예배 때 제 축농증이 3년 동안 고생하던 축농증이 단방에 낫는 경험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을 한 거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정해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한 번 있긴 했다고 그랬죠. 대학교 3학년 2학년 마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그 믿음은 분명해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주님 보시는 분량에까지는 차지 않는지, 믿음으로,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치유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러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들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록해 놓은 글들을 보면요, 너무도 놀랍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특히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이 치유의 은총을 베푸신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 은혜가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그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우리 그렇게 못 살까요? 사도 요한이요,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만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요한 3서 2절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 한 구절에 딱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저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삼박자 구원, 오중축복. 거기는 오중축복을 얘기하는데 그 오중축복이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 재림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걸 더 붙여가지고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장경동 목사님도 전부 서울신학대학교 시험 봤다 떨어져 갖고 다른 데로 가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단에 왔으면 우리 교단이 어땠을까? 근데 목사님들끼리 그래요. 우리 교단에 왔으면 그런 훌륭한 목사님 못 됐을 거야. 그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자,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육체의 건강도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믿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건강한 삶을 갖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육체의 질병에 대한 치유도 믿음으로 구하면 이룬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서 믿는 자를, 정말로 믿는 자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총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권능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둘씩 짝지어서 보냈더니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요청을 제자들이 이루어 주지를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도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뭐라 그러실까요?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난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지 예수 복음이 아닌 거죠. 항상 믿음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사람의, 이 아버지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믿음 없는 거, 나 믿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 도와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까지 성장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왜 기도가 필요해요? 나중에 조용히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와 같은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최근은 아니죠, 좀 됐는데 여름 전에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라라는 이렇게 6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갔던 힐링하우스 원장님 허철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그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책을 사려고 보니 그 절판이 됐어요. 그렇다고 사모님이 갖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다고 요거 빌려줄 테니까 읽고 꼭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판이 됐다 그러니까 또 가능하면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와 갖고 그걸 제가 타이프를 다 쳤어요. 또 600페이지를 타이프 다 치면서 읽었어요. 그 책에서 보면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모든 질병,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매가 치유될까요? 기도로? 아닐 것 같잖아, 그렇죠? 정신병이 치유될까요? 중풍병. 근데 거기는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해라.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요. 여호와는 치료하신 여호와시니라. 지치게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계속 성경 구절이 반복되는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종교가 나갈 수 없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질병을 치유하는 믿음을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 보혈의 은총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되면 믿음으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대로 행복을 약속하셨고 건강을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될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야고보서는요,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말하죠. 예수 믿는 이들 중에도 병든 자가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법칙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질병이 오는 이유는 죄가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피로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절제하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의사들이 말하는 흔히 알고 있는 질병이 오게 되는 원인들, 우리가 그런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 내 의지와 악한 영이 우리들을 질병으로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 활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요, 그런데 그 질병을 치유해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다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은요,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하면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가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결론은 뭐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결론은 뭐예요? 기도할지니라잖아요. 기도할지니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 말씀은요, 진짜 교회 장로 직분이 있는 분들을 청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들은요, 뭐가 있는 분들이에요? 돈 있는 분들? 권력 있는 분들? 아니죠. 뭐 있는 분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들을 청하라라는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청하라. 목사라고 하더라도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하더라도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단 같아요? 분명히 장로라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냐. 성경 전체를 해석해 보면 여기 장로들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청해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청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요?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여기서 기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요, 기름이 뭐였어요? 약이었어요. 약. 몸에 병이 걸렸을 때 기름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아로마 테라피라고 아세요? 아로마 테라피 아시는 분? 그거는 아로마가 향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오일, 기름이기도 한데 우리 동호회 회원 중에 우리 강현정 어디 갔어? 강현정 자매가 리더가 돼가지고 그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로마가 향이지만 또 뭐죠? 기름이죠.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향을 맡으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는. 근데 넓은 의미로 이 기름은 의학이에요. 의학. 그래서 성령의 상징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의학적 치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라 그 책에서는요, 이 의학을 이렇게 좀 치유를 강조하는 그런 책들 속에서 좀 극단적인 건 뭐가 있냐면 병원에 간다든지 약을 먹는 걸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의학적인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사중복음에는 뭐가 있죠? 중생, 성결, 신유가 있어요. 신유의 복음이 있는데 이 신유의 복음은요,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포함하고 치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는 사는 삶의 모든 영역. 그 신유의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건강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을 불러서 기름을 발라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되, 무슨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리 기름을 발라도 안 되고,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안 되고, 아무리 목청이 터져라 소리 질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여야 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왜 죄가 거론됐을까요? 죄로 인하여 질병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할 때 죄 사함에 대해서도 질병이 치유되면서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질병이 치유되니까 죄도 용서를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보혈은 죄를 용서하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6절에 그러므로 이러셨잖아요. 그러므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질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질병의 근원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죄 때문에 생긴 질병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질병을 위하여 치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죄의 용서는 질병의 치료를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이니까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뭐도 치유되겠어요? 질병도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의 간구가 온전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중보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함께 기도해라, 중보하며 기도해라. 두 번 다 뭐예요? 서로 기도해라. 합심하여 기도해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이유가 뭐예요?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돼요. 믿어져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슈퍼맨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다시 비가 오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놀라운 역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한번 기도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질병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뭔 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는요, 보편적인 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거. 여러분 100%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죄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거, 자연의 법칙을 어긴 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회개거리예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새나라의 어린이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사실은 어두워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금방 앞부분에 말씀에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전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을 안 자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질병이 더, 현대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성인병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또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질병.
여러분 많은 경우가요, 절제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질병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죠?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 생겨나는 질병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질병 중에 절제하지 못해서 들어온 질병이라면 내가 뭘 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죄를 지은 거라는 거죠. 그게 무슨 죄예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짓게 되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지은 게 아닐지라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고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조상들의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회개하잖아요. 그런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름을 바르듯 허락하신 지혜로 정립된 의학의 도움도 받아가며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치유하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아픈 부분이 어딥니까?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또 이게 한편으로는 질병에 대한 것은 프라이버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 기도, 오늘은 내 기도. 그래서 먼저 내게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의 질병이 기억나는 분들은 그 질병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도록 예수 보혈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어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온 땅의 영혼들이 다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죠? 이 땅의 모든 질병이 사라진다. 그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치유의 복음으로 인해서 건강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특별히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보혈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 보혈의 은총이 질병을 치유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오니 주여 내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내게 확실한 믿음이 생기면 내 질병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의 은총을 통해서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활력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건하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쭉 여러분, 이게 흐름이 어렵지 않으니까 기도 제목의 흐름이 잡히죠. 먼저 질병이 구체적인 것, 내 질병, 주변의 질병, 모든 질병, 그리고 예수 보혈의 은총으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 한번 충분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우리 함께 가능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하면 부르짖으면 좋아요. 근데 부르짖음이 잘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용조용 하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참으로 내 안에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럼 뭐 하라고 그랬죠? 방언으로. 나는 아픈 사람도 잘 모르고 내 안에 질병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피곤하기만 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들의 오늘은 질병의 치유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강력하게 기도할 때, 제가 매주마다 강조하잖아요. 일주일 뒤에 지난 열정 기도회 때 기도했더니 내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 말을 못 하겠어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했더니 나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질병 없는 분들, 작은 거라도 하나 없는 분들 없잖아요. 오늘 붙들고 뿌리를 한번 뽑아보자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종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통해 영과 헌과 육이 강건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